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믿음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4살에 니사 엘던이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16살 때부터 술과 담배를 시작했고 평생 비만에 시달렸으며 20대 중반에는 빚 때문에 수금 대행 업체로부터 늘 괴롭힘을 당했고 직장에서도 가장 최근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피폐한 삶을 살았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여성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담배를 끊고 살도 빼고 빚을 다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그래픽 디자인 회사에 취직을 해서 벌써 39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모두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오늘 특송 찬양했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녀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고 피폐한 삶을 시작한 것은 남편이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배신에 이 여인은 마음을 추스리지 못했고 슬픔에 젖어서 멍하니 지내기 일쑤였으며 늘 남편에 대한 배신과 원망감으로 매일 저녁 술에 쪄들어서 남편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그 문이 부서지도록 두드렸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절망감에 휩싸여서 예전부터 소망했던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통장의 잔고와 신용카드의 한도를 이용해서 무작정 이집트의 카이로로 떠납니다. 카이로에서 맞은 첫날 아침, 모스크의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에 잠을 깬 그녀는 습관적으로 더듬어서 담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시차 적응도 되지 않았고 또 어제 밤 늦게까지 마셨던 술로 인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죠.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더듬거리면서 잡은 것은 담배가 아니라 볼펜이었습니다. 그것이 담배인 줄 알고 불을 붙여서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자신의 코를 찌르기 전까지는 지금도 자신이 이 플라스틱을 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아무래도 지난 4개월 동안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거침없이 먹어대며 페인처럼 살아왔던 그녀의 모습의 삶을 그냥 일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단 하루도 편안하게 지낼 날이 없었고 수치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렸으며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담배조차도 제대로 피울 수 없었던 그녀는 완전히 자신이 삶이 산산조각 난 것을 느끼며 서글픈 마음에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울고 난 뒤에 어느 순간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마음 가운데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샤워를 하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자신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로 이어지는 비포장 도로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갑자기 적어도 내 뜻대로 단 한 가지만이라도 바꾸며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마음 가운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래 내가 다시 성공하고 회복이 되어져서 이집트에 와서 이 사막의 길을 걸어서 한번 횡단해 보는 거야 라는 무모한 생각이긴 했지만 그런 결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은행에 잔고는 없었고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은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무조건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작은 습관이었던 담배부터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 11개월이 지난 뒤에 마침내 그 여인은 11개월 만에 이집트를 횡단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찰스 두이거라는 작가가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찰스 두이거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 카이로에서 니사의 마음속에 일어난 작은 변화, 목표를 이루려면 작은 습관이었던 담배를 끊으려는 깨달음으로 인하여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변화가
작은 변화가 결국 그녀의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글을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변화의 원인은 작은 습관부터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작은 습관의 변화가 그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이 집중력의 결과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바울의 습관입니다. 그 바울의 습관에 대해서, 그 작은 습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줬는지, 자, 오늘 이 바울의 습관이 기록된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이렇게 쳐놨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로 에이오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습관이 들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에이오도스, 무조건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이 복음의 습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복음의 습관이 우리에게도 스며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를 가든지 유다인의 회당 먼저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믿음의 습관, 어떤 경건의 습관, 어떤 유익한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반영한 반복된 행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우리의 믿음을 반영한 반복된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 믿고 있던 믿음의 가치대로 행동했던 것들이 반복이 되어지면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싶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신다면, 이 믿음의 습관이 다시금 세워지고, 잘못된 믿음의 습관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습관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같이 믿음의 습관이 바뀌어지고 아름답게 바뀌어질 때, 우리도 아름답게 바울처럼 한평생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으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습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첫 번째는요, 이 믿음의 습관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습관이 우리를 복음을 경험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배경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이 바울의 모습은요,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고, 살이 찢겼고, 남루한 여행자의 모습이었고, 전혀 보기에도 세련되지도 않은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련되게 입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데, 전혀 바울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넥타이도 없었고 다 찢어지고 상처고 피가 흘려진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딱 도착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어떻게 해요? 에이오도스, 어디를 먼저 갔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부터 들어갔겠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는 누가 있었냐면 헬라인의 귀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배층의 계급,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인의 그런 고위직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남루하고 세련되지도 않고 상처투성이에 피투성이에 뭐 이렇게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그런 바울이 누가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배계층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남루하고 전혀 세련되지도 않은 촌스러운 바울의 이 복음에 전하는 소리를 듣고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을 신라를 따랐다 이 말은요, 바울을 추종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달려가는 그 바울의 삶에 자신의 삶 또한 거기에 일치시키며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뜻으로 바울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데살로니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요,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설교를 들어서 뭐 데살로니가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전라도를 통칭해서 이 마게도니아라는 이렇게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 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 마게도니아만큼 이렇게 지도라고 한다면 마게도니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행정 수도가 어디입니까? 아직 서울입니다.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세종시로 변결될 아직 계획은 있지만 되지는 않았고 아직 여전히 행정 수도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 수도인 서울은 누가 살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요직 그 임원들이나 장관들이 살고 있고요. 또 지배계층들이 살고 있고요. 또 기업의 총수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의 행정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인 거예요. 자, 그런 귀부인들이 있었던 사람들, 지배계층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남루한 모습을 하고 있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완전히 먹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바울의 에이오도스, 이 작은 복음을 전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대상이 어린아이인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중2병에 걸려있는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지금 이 청년들이 어려운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하고 또 어려움과 또 음란과 더러움 가운데 빠져있는 청년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습관을 우리가 장착하게 됐을 때 그들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한 일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4절에 소개된 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많은 기부인들이 바울을 쉽게 접촉해서 만난 일이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상종도 안 했겠죠,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신의 삶도 일치시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냐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복음을 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3절 말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전반부 3절에 보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자, 3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뜻을 풀어서 설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또 다시 어떻게 살아나셔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습관적으로 열심으로 뜻을 풀어내면서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보세요. 헬라인의 지배계층들, 헬라인의 귀부인들은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해갈이 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시기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아까 봉독에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헬라의 귀부인들에게 왜 우리가 여전히 부유하게 살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뭔가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고 부유해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회복됨으로 인해서 절대 우리가 봤을 때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바울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영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습관이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바뀌게 되었을 때 이 리사라는 여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습관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붙들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바꾸고 회복시키고 복음이 들어가고 설명할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왜 믿음의 습관이 필요한 것일까?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의 습관은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한계 상황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요. 여러분, 습관과 영적 성숙이라는 책을 쓰신 이 권병두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요, 습관과 영적 성숙에 대한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성도의 영적 성숙은 끊임없이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습관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닌 거죠. 끊임없이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 믿음의 습관이 쌓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습관이 쌓여지는 것은 우리를 영적 성숙의 길로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복음도 은혜로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모든 것을 채워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전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영적 성숙은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사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보통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더군다나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자기를 치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가두고 자기를 괴롭히고 핍박했던 유대인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권면의 메시지를 들으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새벽 체질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새벽 체질이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저의 이 새벽 체질이 아니었던 저의 습관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참 부끄럽게도 파트 전도사일 때도 새벽 예배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언제 바뀌어졌냐면, 전담 전도사를 시작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의 습관은 새벽형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전담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 교회 사역자인데 새벽 예배에 안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 교회 전담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새벽 예배를 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의무감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저도 늦잠 자고 싶고 아침 늦게까지 뒹굴뒹굴 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담 사역을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다가 보니까 의무감으로 그것이 자리가 잡혀지기 시작했고, 딱 6개월 걸리더라고요. 6개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4시 반이 되면 자동적으로 눈이 딱 터집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자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허락한 아주 아름답고도 고귀하고 소중한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 아들조차도 저를 괴롭히지 않는, 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새벽 예배를 이제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삶 가운데 체질로 삼아지게 되었고 작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것이 엄청난 깊은 영성으로 추구할 수 있는 이 도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예배에 체질이라서 나온 사람도 없습니다. 체질이라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체질이라서 성전 꽃꽂이 하시는 분 없고요, 체질이라서 청소하시는 분 없습니다. 체질이셔서 청소하셨죠? 체질이신 분이 아닌 거예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저는 이 특송하실 때 위에서 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좀 하시나 했더니 전도사님이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 되고 행복한 표정 막 지으셔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물며 특송 준비하는 것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아름다운 습관, 우리가 또 깊은 영적 성숙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영적 성숙의 길로 걸어가기 위한 이 대가를 기쁘게 치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대가보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도요, 아까 말씀드렸대요, 자기의 갈래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냥 자기의 체질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기쁘게 이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가는 이 상황이 그려져 있는 내용인데, 이 모습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자신의 체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아를 갔다고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때 바울의 몸 상태가 어땠냐면, 우리가 17장 말씀을 봤는데 16장 말씀을 보면 그것이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16장 40절 말씀 한번 PPT도 준비된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두 사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왜 감옥에서 나왔습니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칩니다. 그러면 그 여종의 주인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 수입원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태형을 치고 그리고 감옥에 수감시켰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에서도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많이 친 후에라는 단어로 바울의 지금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좋아요. 쉬면 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맞긴 맞아도 힘들어도 좀 쉬면 되는데, 야, 바울이 대단해요. 어디에냐면 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맞고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지쳐 쓰러질 법도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 중보기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옥문이 열렸지만 그들이 도망갑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죠. 도망가지 않죠. 오히려 누가 놀래요? 그 문이 열려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간수가 놀랍니다. 자, 그런데 밤새도록 매를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혀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간수를 걱정하면서 위로하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간수의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잠을 한숨도 잤습니까? 못 잤습니까? 못 잤죠. 피곤했죠. 고통스러웠죠. 그리고 나서 감옥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몸을 좀 추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추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까지 107km, 지금 차로 가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57km, 총 163km를 밤새도록 감옥에서 매를 맞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이 나와가지고 163km를 걸어서 데살로니가까지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지금 왔는데, 그 모습을 17장에 와가지고 누구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기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서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바울이 체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적 성숙을 위해서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거저 이루어지신 거 아니에요. 대가를 치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리는 대가, 고통스러운 대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습관을 만들어가고 다듬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대가를 치루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높은 차원의 영성의 길을, 영적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영적 습관은요, 결국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영적 습관. 여러분, 좋은 습관이 있다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여전히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하지만 계속 바울은요, 좋은 습관, 복음을 전하는 습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할 만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냥 고통의 연속이에요. 오늘 세 번째도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바울에게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는지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유대인들이요, 좀 여기서는 독특한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요, 유대인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배척하고 바울을 핍박합니다.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약간 좀 독특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좀 말씀을 좀 배경을 좀 드리긴 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까 그 헬라인들이 그리고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회당이라는 곳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을 가르쳤겠죠? 말씀을 가르쳤을 때 헬라의 귀부인들과 지배계층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런 감동도 못 느끼고 아무런 은혜도 못 받았고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없을 그런 건덕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련되지도 않은 남루한 모습의 상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바울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따라가겠다고 자신의 삶을 합하겠다고 일치시켜서 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모습을 보고 지금 누가 화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고 시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5절에서는 시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주 중앙통에 있는 불량배들을 모집합니다. 조직폭력배들을 찾아가지고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샅샅이 찾아 나서는데 결국 못 찾습니다. 못 찾게 돼서 누구를 찾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3주 동안 극진히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대접을 하고, 그리고 야손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의 사역들을 정말 잘 이뤄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쥐잡듯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못 찾았게 되었으니까 야손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야손을 잡아가지고 읍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이 거짓 고소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거짓 고소를 하냐면,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가이사 대신에 다른 임금, 다른 예수를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나쁜 지금 이게 오해를, 거짓 고소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사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고 믿음이 초심자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유대인들의 협박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 어떻게 보면 이 반역죄잖아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모습이 끌려가서 어떻게 되었냐면, 자, 오늘 8절 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보석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얼마 정도의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석금은 몇 푼에 되지 않는 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돈이 없어서 돈을 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보석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무슨 일이냐면, 이 보석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각서를 얘기합니다. 지금 가이사 앞에서 반역죄로 지금 고소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돼요. 보석금을 받고 어떻게 풀어줍니까? 반역죄인데. 그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죽일 것 같이 소동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석금 받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지 몇 푼 안 되는 돈이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각서를 얘기합니다. 서약서. 무슨 서약서를 얘기하냐면, 다시는 바울 일행과 상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서를 이 보증금으로 번역해서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잘못 번역이 된 거죠. 이 서약서 앞에 이 초신자였던 야손이 죽음과 협박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서약서에 서약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그리고 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로 왔을 때 이 야손은 그들을 3주 동안 극진히 대접해서 섬겼을 거예요. 바울도 엄청나게 고마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야손이 그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분명히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아마 저라도 야손처럼 사인했을 거예요. 아니 왜냐면 반역죄로 내가 지금 걸려 들어갔는데 선동 당해가지고 지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어떻게든 살려고 두려우니까 사인을 해야죠. 그런데 이 나중에 이 야손의 모습이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자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본문 그 다음 구절이죠. 자 읽지는 않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야손이 등장을 해요. 근데 10절에서는요 야손과 그의 일행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밤의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밤에 형제들은 누구였을까요? 야손을 얘기합니다. 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믿음이 연약해지고 죽음과 그런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서약서에 지금 사인을 해서 보석금을 받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손이. 자, 그런데 그 야손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이 17장 10절에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준 사람이 야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봤더니 이 9절하고 10절 사이에는 시간차가 좀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야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야손이 그대로 그냥 믿음이 주저앉았고 더 이상 그 바울의 동역자로서 쓰임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은요 바울이 마지막 때에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신의 거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자신의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석금에 사인을 하고 나왔던 야손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대로 야손이 주저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시금 견고해지고 서여지고 허락해져 같은 아름다운 동역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16장 2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누가요? 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요 저는 분명히 이 밤의 형제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피신시켰던 베레아로 피신시켰던 인물이 바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웹에서의 밤의 형제들이 죄송합니다. 예. 얘도 알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걸 어떻게 다 알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렸을 때 바울이 누구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잠하게 만듭니까?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자, 그런데 16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랑 같이 있어요? 디모데와 이름이 같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손이 믿음이 죽음과 그런 협박 앞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서약은 했지만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졌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건 데살로니가 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 야손이 어떻게 신앙이 회복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작은 습관이 누구에게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손에게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작은 습관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신앙의 회복이 되어서 로마서 16장 21절에 바울이 아름다운 동역자의 이름을 마지막에 써내려갈 때 야손의 이름도 함께 써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 믿음의 습관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전 지역을 다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벽 예배 새벽 체질이 아니라고요? 오늘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저녁 체질이 아니라고요? 새벽 체질도 아니고 저녁 체질도 아니면 뭘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겠습니까? 여러분, 대가를 치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은 대가를 치르시고, 그 대가를 치루었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우리는 영적인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펼쳐갔던 것처럼 한평생 얼마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변기숙 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에. 그리고 저는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물질 있는 것, 나의 모든 것들 할 수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상황과 환경이 허락했을 때 그 믿음의 습관을 갖추게 됨으로 말미암아, 장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여주 지역이,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바울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바꿈의 능력이 이 복음을 통하여, 그 습관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